계속해서 우리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어리석음에 관한 경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파고드는 또 잠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한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눈에 띄는데요. 이 첫 번째는 우리 재물에 관한,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대우와 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특별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만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가난도 서러워 죽겠는데 미움도 받고요. 그런데 부자가 돈도 많은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친구까지 많으니 얼마나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잠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난이 가난을 부르죠. 대물림의 가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돈이 돈을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이 공정한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선생님들이 혹은 같은 종류의 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그럼 똑같이 공부하니까, 똑같은 책 가지고 공부하니까 이게 공정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똑같은 이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도 사실 이미 그를 둘러싼 이제 유형과 무형의 이 이익들이 가진 자에게는 훨씬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은 같은 선상에 서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고, 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뜀박질해서 쫓아가는 이런 게 이게 소위 말해서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 문제가 아니지만, 그 경쟁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이제 화두에 떠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서민들이 느끼는 이 경제적인 압박감과 혹은 부자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어떤 위기는 사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위에서 돈 많은 사람이 힘들다는 거하고 밑에 있는 서민들이 힘들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그 코로나 위기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죠. 그리고 이 경제적인 약자들이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도 역시 돈은 좀 잊고 봐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것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특별히 구약에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개념이 이 구약에는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봅시다. 우리 아브라함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표본을 하고 모델을 삼죠. 근데 그렇게 살았더니 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부자 된다, 이런 논리들이 한때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그 단체에서 이제 오중 축복이라서 그 부자가 되는 축복을 하나 더 플러스한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복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에게 필요하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곳간을 채우시고 물질을 채우시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보는 다른 사람들 중에 곳간이 넘쳐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반면에 가난해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은 일개 이 깡촌의 서민으로 태어났습니까? 서민으로 태어나셨죠. 그냥 서민도 그냥 보통 서민이 아니라 수도권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저기 저 지방의 제일 땅값 낮은 데에서 저 자라나시고 뭐 그리고 변두리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사역 시작하고 나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궁핍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물질의 복과 물질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맡겨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기 위한 것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가난한 자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냥 끝나면은 야, 돈은 많고 봐야 돼. 이렇게 이어지지만 21절과 같이 읽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야, 그 뭐 부자들이 친구가 많아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가요? 돈 친구죠. 그죠? 돈 떨어지면 사라지는 친구들입니다. 진짜 친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고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나눔으로 얻어지는 은혜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 사회적인 계층이 있어요. 뭐죠?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이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이러한 빈곤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자비와 인자를 잃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잘못 가는 거다. 악은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지만 돈 모으고 그냥 지만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고, 반면에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여기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그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공의를 나타내는 에메트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가진 바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 가진 재물을 헤세드, 사랑과 인애로 나누고 그다음에 진리가 세워지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재물의 사용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를 돌아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한 명, 사람 한 명을 우리가 없인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마치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해서 계급의식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그를 질타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을 자는 누구냐? 불쌍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뭡니까? 긍휼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나누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국과 프랑스의 이 격동기를 한번 고민해 보면 이 이야기가 풀리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산업사회가 들어오고 나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게 막 그 증기기관 만들고 뭐 그것 때문에 열차도 만들고 그리고 증기기관을 가지고 여러 뭐 공장에서 또 이제 그 대량으로 생산하는 막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기업주들은 그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이 일이 영국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칼 막스라는 사람, 이 그 공산주의를 그 주창한 이 사람이 사실은 왜 그러한 생각을 했냐면 영국 사회를 보면서 거의 저주하듯이 만들어낸 사상이 이게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약자와 이 강자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싸움이 영국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마르크스도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에 맞서서 프롤레타들이 뭉쳐서 이 전복하고 사회를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영국 사회를 보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사회의 그 흐름이 전혀 반대로 흘러갑니다.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혁명이 일어난 것은 영국 사회도 아니고, 그죠? 전혀 생뚱맞는 러시아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게 농경 사회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국민들의 소위 말해서 그 자주권과 민주권을 위해서 다투기 시작한 건 어디서 시작하면 영국이 아니라 어디예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일 모순이 있는 사회는 영국이었는데 왜 프랑스에서 혹은 러시아에서 그런 이 소위 말해서 그 이 혁명이 이 폭력에 의한 혁명이 일어났을까? 이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지 뭔지 아세요? 영국이 이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국가에서 이제 그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이 평민들과 이렇게 나눴어요. 합의해서 나눴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의회가 생각나고 의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래서 이제 나라의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열리는 권리장전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힘으로 뺏었는데 영국은 합의에 의해서 뺏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장전이 생긴 것은 무혈의 혁명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합의에 도출한 혁명이 영국 사회를 폭력으로 이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에 못지않게 이 영국 사회가 안정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요한 웨슬레나 혹은 뭐 기타 등등의 그 뭐 웨일즈나 혹은 뭐 스코틀랜드나 혹은 뭐 이 영국 중심 사회에서 일어난 소위 말해서 기독교 부흥운동이에요. 기독교 부흥운동이 일어나갖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웨슬레가 다니면서 회개를 요구하고 다니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술집 닫고 술집 그만두고 정결한 삶을 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교회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요? 약자들을 돕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이 자선과 이 동정의 행위들이 그 사회를 소위 말해서 지탱해 나갔고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
선순환이 일어나죠. 사회적인 선순환.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급 간의 갈등을 풀어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이 세계사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데, 내 돈 빼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돈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양자 간의 사이에는 갈등과 또 여러 가지의 그에 대한 이 분노, 이런 것들이 선순환, 이 극률의 선순환을 통해서 환원이 되죠.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셨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뭐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냥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에 선 무슨 투사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사회와 공동체를 만든 첫 번째 초대 공동체는 거의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심지어 기독교는 민주주의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는 기독교입니다. 단 기독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사회적인 선순환을 시키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사회에 멈춰지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해야 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진 바를 이 사회에 있는 약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긍휼의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를 교회가 포기하는 그때 사실은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교회의 교회됨이 무너질 때 교회는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작게 지금 뭐 사랑의 반찬, 제가 어제도 그 식당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저기 아이들 와서 먹는, 잘 하나지 어제도 보고 왔는데, 그런 뭐 일들이 작은 일일 줄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차원에서 큰 일을 하는 거죠. 좀 무리하듯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자 설립된 목적이자 그게 결국 우리가 축복받는 일이에요.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배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이 넉넉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넉넉하려고 해도 집부도 없는데 무슨 이런 소리 그만하시고, 돈 없어도 넉넉해질 수 있어요.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마음이 그지 같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어요. 말 한마디라도 행복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한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긍휼을 좀 나누는 것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